큰강 유브라데의 영적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땅을 사면 측량하죠. 그래서 내 땅, 내 땅을 이렇게 구분하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구분하셨거든요. 낮과 밤, 그리고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생물들도 각 종류마다 다 만들어져서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며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히 여긴다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 남자는 남자답게 옷을 입어야 돼요. 여자는 여자답게. 이것을 구분을 깨버리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9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하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의 씨를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레위기 19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짐승이 소가 있는데 소와 무슨 당나귀와 교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는 소대로 종족이 있고 또 당나귀는 당나귀 나름대로의 그 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교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도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깨를 뿌리고 거기다가 보리 뿌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 마와 무슨 염소털이 섞인 그렇게 해서 두 재료로 그렇게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이게 엄격하게 구분되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분되어졌다 이렇게.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넘어가면은 이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큰강 유브라데가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 12절 말씀 보니까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이러잖아요. 이 큰강 유브라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 경계선이거든요. 유브라데라는 것은 경계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잖아요. 이 큰강 유브라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경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강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동방의 왕들이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히브리족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른 말로 히브리 말이다. 히브리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히브리가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강 건너.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믿음의 조상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켜 좀 격화시키고 그렇게 무시하는 언어로 강 건너서 온 자들이야. 이런 뜻으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 것을 말하거든요. 이 경계가 말랐다는 거예요. 이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오늘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 이랬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이것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그 강,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한 것을 허물 때에 귀신의 영, 악한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그 기준을 무너뜨릴 때 이 세상에 재앙이 올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 귀신의 영, 이 귀신의 영에 대해서 이사야서 8장 19절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이 신접하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냐?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거예요. 계속. 여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거거든요. 거짓말을 일삼는 거. 그래서 계속 거짓을 말하는 그런 더러운 영, 악한 영,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그 악한 영들이 이 경계를 무너뜨리면 다가올 것이다. 귀신의 영에 의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나치 독일의 선전부 장관으로 일했던 파울 요세푸스 그 괴벨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나치 선전부장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거짓말이 작은 거짓말보다 사람들을 속이기가 쉽다.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100번 하면 그것이 진실이 된다. 거짓말을 매일 반복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진실이 된다. 이게 사람이 계속 거짓 것으로 그냥 막 하게 되어지면 세뇌당한다 그러잖아요. 그 뇌에 박혀서 그것이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짓말이 난무해요. 그래서 거짓말이 난무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일 이유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이야. 사람이 신이야. 뭘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은 가공된 신이야. 그 남녀 구분을 없애고 젠더 평등이라 그러잖아요.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남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속 안에 여성이 있으면 그게 여성이야. 여자로 태어났지만은 그 안에 남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젠더 평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녀 간의 기준을 허물어버리는 거. 이게 거짓의 영에 의하여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는 결과예요. 그리고 사람의 개인의 특성이 무너지는 세대예요. 무리가 지어서 단체가 되어지는 거. 이런 현상으로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동성애가 죄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거 가지고 있는 난리가 납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거든요. 이 거짓말이 새 더러운 영을 통하여 우리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또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내 영, 내 혼, 내 몸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될까?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은 내 결단 가지고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나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를 함으로써 내 영을 보존할 수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 대신 하나님과 나라는 사람,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가 된다는 그 경계를 이루는 거,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나라 단어로는 예배 하나가 나와 있는데, 예배라는 것은 예를 다하여 절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예배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할 때 워십,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는 서비스, 하나는 일과 연관되는 리터지라는, 예전이라고도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워십, 예배드린다는 것은 헬라어로 원어로 보니까 프로스퀴네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허리를 굽혀 절하며 나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놀랍고 경배의 대상이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봉사,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리터지라는 것은 예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에르곤이라는 헬라 단어에서 나온 단어로 하나님 앞에 일하고 연관이 있어요. 노동. 그러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은 나의 몸과 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일곱째 날 하나님 앞에 안식을 지키는 이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내가 노동을 하는 것처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무슨 내가 하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를 해도 내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가 된다는 그 경계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허물어뜨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그 경계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혼이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랄까? 천국과 지옥의 이 경계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게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지겨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런 얘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부자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우리가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거니와 여기로 너희가 올 수 없도록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구렁텅이가 나와요. 이 구렁텅이가 헬라어로 카리마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리마라고 썼는데, 이 카리마라는 뜻은 하품하다 할 때에 카스코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품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구렁텅이라는 것은 넓게 벌려 이렇게 벌어진 것을 말할 때에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리마 자꾸 저기 헷갈리는데, 카리마.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과 지옥이
점차 경계가 없어지거든요.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지옥을 만들어놔? 아닌데? 이런 거. 불교계의 거장이었던 성철 스님은 사탄과 부처와 그거를 하나로 엮어요. 천국과 지옥도 하나의 개념으로 엮고. 이 거짓과 진실도 뭐예요? 성철 스님이 불교계에서 아주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었던 성철 스님의 그 설법을 들어보면 거기에는 진리가 어딨냐, 거짓이 어딨냐.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가정일 뿐이야. 그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면 거짓도 진리도 없어. 천국도 지옥도 없어. 하나로 엮어져. 이게 성철 스님이 가르쳐주는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세 더러운 거짓 영으로 말미암은 귀신의 영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입시키고 가르쳐주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하나로 엮어버리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앞에서 내 혼이 잘 되어지려고 하면, 보존되어지려고 하면 이 천국과 지옥을 구분되어지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근원이 남입니다. 그러잖아요. 내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내 영이 잘 되어지고 내 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 입을 넣게 하려다 내가 채우리라 하는 것처럼 내 혼이 잘 되어지려면은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긋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 천국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지옥의 것을 방비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가 없이는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언제나 천국에 있는 기쁨, 즐거움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기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는 거. 세 번째는 이 몸이 잘 되려고 하면, 이 몸이 잘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11조를 말해요. 요즘 들어서 이제 11조에 관한 설교도 잘 안 하고 11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뭐 11조를 내야 돼.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영과 혼만 잘 된다고 해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잠을 자야 살아요. 근데 내 몸이 잘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11조라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더라.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냐?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 것을 너희가 도둑질했다. 그것이 뭐냐? 11조고 봉헌물이다. 우리가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11조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탐하냐? 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를 위하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은 말라기서 3장 10절에만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까지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유, 그거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얘기지 신약시대에 있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거기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묻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이 로마라는 나라에게 지배를 받고 로마라는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압제하고 있는데 그 로마라는 나라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에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동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그리고 동전을 보시면서 여기에 누구의 화상이 있냐? 아,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11조는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또 다시 얘기하기를 아유 그걸 그래도 그렇지 그게 신약에서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꼭 무슨 11조를 드리는 거 그건 율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11조를 드리는 것을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짓는 경계를 갖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짓지 않고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에 빠져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느니라 그랬거든요. 왜 11조가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 그렇게 갔냐? 왜 그래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근데 그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내 것으로 그렇게 끌어안는 순간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악을 가져오는데 그 악이 뭐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느니라 그러거든요.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귀신의 영에 막 사로잡히거든. 거짓의 영에. 그 거짓의 영이 와서 우리에게 속살거리잖아요. 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도 부족한데 거기서 11조를 떼어내. 너 좀, 야, 11조 안 내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세상에서 잘 사는데 넌 꼭 거기서 띄어서 그렇게 바쳐야 되냐? 너 유별난 거 아니야? 그리고 속살거리고 지절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그렇게 나에게 속살거리고 지절거리고 신접한 영들에 의해서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순간 나는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악의 뿌리에 근원에 사로잡히고 미혹받게 되고 믿음에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할 때에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금을 지어야 돼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3장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토지 메뚜기를 금하여 내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않게 하며 내 땅에 포도나무 결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계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리는 그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금하여 손해보지 않게 하고 또 기한 전에 포도나무의 결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내 생활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드림으로 우리가 내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어요. 내 믿음을 온전히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지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를 지켜 자기 옷을 벗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이 자기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했어요. 나와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 되는 그 경계선을 긋는 게 예배라고 그랬죠. 지옥과 천국의 금을 긋는 것은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물질과 내 것을 구분짓는 것이 11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지켜서 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것으로 내 의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계한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의의 옷을 입는 거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것이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대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또한 마지막 절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아마겟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역사 속에 가장 극렬한 전투 지역이 무깃도였는데 그 무깃도의 히브리어가 아마겟돈이에요.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격전지로 악한 그런 영들, 악한 권세를 가진 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거든요. 이 새 영, 더러운 새 영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자의 입에서 아주 거짓말에 능한 그것들이 더러운 영이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더러운 영들이 이 구분을 지어지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는 그것을 틈하여 그렇게 와진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를 통하여 우리가 경계선을 그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거든요.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때가 갑니다. 때가 거칠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가 일이 됨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바로서김을 받게 하시고 내 혼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줘서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견고함을 간직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어둡게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가 험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